아까 그 종로에서 그 천남이면서 한 노인이 이제 맞서 침을 던지면서 술도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몇몇 노인도 따라하더라고요. 다른 몇몇 노인들도 다른 몇몇 노인들도 자기가 짐을 날라줘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줄을 안 서. 그냥 수시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참다운 허공의 도를 깨치면은 그렇게 사는 길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 월급 받고 일하고 내 몸이 다른 사람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이제 식답지 않거든. 텅 빈 이 자리가 다 우리 알고 있어요. 위도 아래도 없고 텅 빈 자리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내다 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 우리는 진실은 뭐냐? 텅 빈 것이 참나고 이거는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아는 걸 굴리는 것이 우리 도인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너나 말을 하지만 이거는 실답지 않은 거고 붙잡으면 붙잡아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늘과 땅을 앞선 허공에서 나다. 이걸 꾸준히 보시면요.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가시면은 마음에 확실히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보림선언에서는. 다른 걸 갖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허공이 내고 이 몸은 실답정을 굴린다. 이렇게 가면은 달라지게 삽니다.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견성이라 하고 이거를 보살행이다. 내 아닌 모습을 굴리는 보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보시하고 크게 장엄했더라도 늘 처음 온 사람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보림선언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참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을 내는 자리가 되면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 몸이 자기라는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구참이 무엇이에요? 올해 이제 내가 절에 오래 댕기고 노보살이고 이제 또는 시주를 많이 했다고 안방에 앉아 있고 보살방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 웃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 있을 사람일수록 참말로 내가 허공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모든 행동은 우리가 다 견성으로 끌어주기 위한 공부 위한 방편으로 하는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기 뒤서기 따지면은 그건 아직까지 나를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육조대사 이렇게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육조대사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날 계획입니다. 양나라 무제가 그야말로 불심천절할 정도로 불교를 깊이 공부하신 분이고 승려를 처음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하나의 사회적인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주고 또 이분이 반야경을 많이 설하시고 절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달마대사한테. 내가 이렇게 평생 절을 짓고 보시도 많이 해서 절장원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한 말이겠어요. 그러나 앞서시고 당신의 참법신은 바로 허공과 더불어 텅 빈 자리인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은 참다운 자기를 깨쳐준 자리입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경계는 아직 여기서 내 몸이다 하는 게 있거든. 내가 했다.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분림보살님 11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육조대사의 보고. 우선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대사께서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좋아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서 묻기를 집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여 공양을 올리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서울은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치 말라. 무죄가 삿댕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물은 것이니라. 유사군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공시하여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으니라. 자기의 법성에도 큰 공덕이 있나니 견성의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름이 곧 덕이니라.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바깥으로 공경하라.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그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희망하여 법신의 공덕이 없느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월동하여 거두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니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입니다.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같이 복과 공덕을 다니고는 무죄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할 것이요 달마께서는 헛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의 공덕이 아니라 우리가 참다운 자기 성품짜리 부처짜리에서 공덕을 질 때 그게 옳은 거다. 우리가 수많은 몸을 돌려서 많은 복을 지어서 공을 짓더라도 그 공은 다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은 우리 본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덕은 자성공덕이다. 부처짜리에서 짓는 거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부처로서의 내가 짓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짜리라는 건 바로 나의 성품짜리입니다. 하늘도 내고 땅도 내고 남자도 내고 여자도 내는 이 자리, 인과가 분명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복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습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습에 떨어지면 아상인상에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모두가 탐욕과 성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페터 노이아를 한 독일 사람이 인간이 이런 아상과 중생상을 못 이기면 결국 분노에 말려들고요. 또 다른 유태인 학살 같은 그런 많은 범죄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상 안 놓으면은 절대로 평화는 다 공연불인 거죠. 그게 이제 양무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했다 이걸로 얻으려고 하면 그런 마음은 어디든지 에고가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허공으로 나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지금 배운 게 6조 단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황벽선사 법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완능록에. 이 배상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그 황벽선사 글을 쓴 사람인데 이런 말을 물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남은 사리가 84,000 8썸 너말이다.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했기 때문에 놔둔 거 아니냐. 그 사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리고 눈에 이 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황교선사가 네가 뭘 보느냐. 본래 앞소식을 봐야지. 눈도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리도 다 성품이 없는 헛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사람은 자꾸만 내가 얻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마음에 놓이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살님 한번 읽으실래요? 예. 12쪽 한번 보십시오. 예. 황벽선사의법에 대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타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으로 판정할 수가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의 사리가 8썸 너말이 됩니까? 황벽선사가 답했다. 내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지 못한다.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노력하여 수행의 결과로 얻으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 사리는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하여
불빛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사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대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는가.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가.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그대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청컨대 내보여 주십시오. 참 사리는 보기 어렵다. 그대가 열 손가락만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움켜쥐고 단번에 부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예. 여기서 이제 배상공이라는 사람이요. 허공의 도를 깨달았는데 아직도 모습은 있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부처님은 무이고 또 숫자로 해결해서 텅 빈 것인데 어째 부처님의 사리가 이렇게 8만 네 마리 나옵니까? 그러니까 황배성사가 그대가 어찌 이런 견해를 낸단 말이냐.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니꺼 내꺼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있고 저 청교한 빛나는 게 있고 거기다 복을 집은 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대할 때 이게 쉽답지 않거든요. 걷어잡지가 않아요. 우리가 잠시 쓸 뿐이지 100년만 지나면 이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허공으로 내고 이거는 잠시 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쉽답지 않은 걸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요. 딱 붙잡거든. 내 거라고, 네 거라고. 공부를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줘야 다른 사람이 공부를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네 거를 따지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우리 불교가 위세가 떨어진 건 다 우리 책임입니다. 불공부만 제대로 행을 했으면 왜 한의심을 안 내겠어요? 불교 공부한 사람 자꾸만 네 건 따지니까. 그 전에 당나라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소동파 아시죠? 소동파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스님이 자기가 정말 애를 써서 절을 하나 잘 갖고 왔습니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을 장엄하게 해서 정말 나이 봐도 정말 그 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그러다가 이제 그 무슨 일로 그 절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자기 상자한테 빼앗겼어요. 그 너무 억울한 거라. 내가 평생 이렇게 했는데. 그 이 사람이 그때 그 지방의 관리에 큰 이제 요새 말하는 도지사 같은 사람이지. 소동팔 겁니다. 그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참 억울하게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절을 뺏었습니다. 그러니 이 절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 권력자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가 이제 소동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깨쳐서 너와 내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당신이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 거라 그러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일 장가를 가십시오. 속이 들어 살라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배상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사리가 그토록 정경하며 금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황교선사가 어찌 그대가 이런 견해를 가졌느냐. 살이든 너든 나든 다 쉽답지 않고 우리의 본래적 허공 같은데 어찌 이걸 가지고 부처님 살이라고 법상을 내느냐 말이지. 그래서 허공에 사리가 있는 걸 못 받느냐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허공 같은데 어디서 모습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리는 사리가 아닙니까? 그건 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대가 10손가락으로 저 100군데를 다 뽑아버리면은 그대가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저 100군데는 엄청 강한 것 같잖아요. 하나 쉽답지 않잖아요. 우리가 허공으로 보면 그건 금자 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100군데를 보면은 그건 단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교선사가 배상공한테 10손가락으로 저 100군데 돌뭉치를 다 가루로 만들면 그대가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닫거나 공부를 하면은 손가락으로 100군데를 치기도 전에 우리 허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엄전도본에 대해서 백봉선의 시를 한번
자, 7쪽을 보세요. 이 소식에 크도 작도 않구나. 부처님이 네가 복을 크게 지었고 저를 크게 지어줬으니 너는 정말 다음 생에 큰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허공에 앉아서 모습을 불리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보살님, 그 옆에 보살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소식에. 예. 이 소식에 크도 작도 않구나. 생각을 하면 눈썹이 빠지고 생각을 아니하면 입코가 뭉개어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하지도 않으면 팔다리가 예. 부러지는 이 모습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살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들어 뽀아야 돼요. 모습을 들어 뽀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보면 그냥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시를 밑에 한글 시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장원불토 말도마소 한 생각 속 일인 것을 스미사나 이렇듯이 이러하고 이런지라 모든 모습 필다 없지 아니함을 알진대는 허공에다 홀로 앉아 다없는 몸 예, 큰 몸이라고 바로 허공에 앉았을 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백봉생에서 시를 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부선사 개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말로 허공의 도리를 보는 도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부선사가 이 장엄전투본에 대해서 도인으로서 우리한테 개성을 읊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은 정말 도인의 눈이 이렇게 깊구나 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 공부를 더 깊이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무령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부선사께서 경전 보세요. 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으로 또 안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맞죠? 과거에 얻은 것이 없죠? 그러면은 저기 우리 무슨 보살님이더라? 선호시 보살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부처님 못 얻었죠? 연등 부처에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부처님 법을 설하고 도시 보살님 배웠으면 얻은 게 있습니까? 이걸로 와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허공의 도를 깨달을 뿐이지 모습으로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분사 보세요. 옛날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다. 옛날에도 여여해서 하나도 얻을 수 없고 지금도 여여해서 얻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배웠다고 상을 내지 마라. 딱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보선사 대단한 도인입니다. 그래서 야보선사가 뭐라 하시면 보세요.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시니 동북 남북 동서의 추호 불시로다. 생내심담이 되어천하시니 무한근마가 도적번이로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가르치시니 남북 동서에 하나도 보는 것이 없구나. 타고난 간담이 하늘처럼 크시니 무한한 외도들이 전부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시. 이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부처님 때도 얻은 게 없었고 지금도 얻은 게 없다 하는데 부처님 나자마자 뭐라 그러셨어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으로 도노신 보살님 하늘을 가르쳤습니까? 하늘 없습니다. 부처님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면 하늘 없습니다. 사실은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습으로 땅은 있지만 그 앞서식은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땅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르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우리 부처님 간덩이가 엄청 크네 이러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 마구니들이 아무리 모습 갖고 덤벼들어도 하나도 당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연능 부처님한테 수기 받았다 그래도 하나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르쳤지만 하나도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 때도 얻은 게 없었고 지금도 얻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들이 아무리 모습으로서 모습놀이를 해도 하나도 이 자리에서는 휘둘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감전도본에서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 때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여에서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뭘 아는 척했지만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쳤지만은 가르친 하늘이 없고 땅을 가르쳤지만 가르친 땅이 없는데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없이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야부선사가 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노인이죠. 그 다음에 또 경전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모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 보살님께서 우리 보림소로이든 어느 절이든 뭐 돈을 내든 뭐래든 꽃을 장하게 하면은 그 마음자리 뭐겠습니까? 허공에다가 이런 분이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습상으로는 장엄하게 해야 될 꽃도 보고 하지만 허공에 돌에서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분진보살님 치마 입을 때 안에 그 바지를 뭐라 그러죠? 고쟁이? 꼬쟁이. 네, 꼬쟁이. 원래 우리가 옛날에 여자들은요 다 바지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안에 바지 입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그래요. 근데 고쟁이를 안에 화려하게 합니까? 안 하지. 치마를 입는데 뭘로 하겠어요? 대충 해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 꼬쟁이에 대해서는 화려한 마음이 없죠. 그러나 짓긴 짓지 옷을. 짓지만 하나도 거기다가 집착 안 하지. 그런 마음이라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양생고자요 청주 토삼이로다. 어머니가 만든 바지요 청류에서 만든 장삼이다. 옛날에 그 청류에서 만든 장삼이 되게 폼이 없었답니다. 되게 질박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건 뭐냐? 엄마가 만든 바지라. 엄마가 바지 만들 때 치마에 입을 바지기 때문에 하나도 뭐 화려가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지 만들 때는 자랑하는 마음이 없죠. 자랑할 수가 있나? 치마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장엄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의 장엄은 바로 자랑하는 마음이 없이 장엄하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바지요 청주에서 만든 질박해서 무리가 없는 옷이다. 이게 바로 불국토 장엄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야보선사의 개성을 들어보면요. 두수혼신 백승상하니 노화제월이 전쟁광이로다. 행묘 구고 교족세하니 갱첨주종 우화방가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로가 말이죠. 백로가 이게 옷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 털면은 그렇게 휘잖아요. 백로가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탁 나서 몸을 털면 깨끗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마치 달빛보다 더 환한 거라. 예. 그런 게 돼 있는 거라. 근데 그 백로가 확 하늘 날라 그럴 때 그 이마에 빨간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이 있다 그래서 날아가는데 방해가 되나요? 아니거든. 우리가 이 이마에 점을 찍을 때 그게 무거워서 날아가나 못 날아가나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백로가 그렇게 아름답고 할 때 이마에 뻘어짐이 있더라도 그게 날아갈 때는 하등 마음이 안 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에 가서 장엄하더라도 우리 수행에는 하나도 그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이 절에 가서 장엄을 해더라도 수행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도 이게 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했다. 그거 있으면은 수행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이렇습니다. 온몸을 털어버리니 휘기가 서리보다 더하고 갈대꽃과 하얀 달이 백로의 흰빛과 다투는구나. 참으로 백로가 휘다 색깔이. 깊은 못에 발들을 날고자 날아가는데 이마에 붉은 점이 있더라도 날아가는데 무슨 방해가 되리요. 우리가 참말로 수행하는 자리에서는 수없이 장엄하더라도 하나도 장엄한 표가 없기 때문에 장엄했다 하더라도 내 수행에는 하나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구락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경전 한번 해보십시오. 수보리야. 예.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경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예. 분인보살님이 우리 보림선언에 어디나 크게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엄을 잘 했어요. 그러면 분인보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장엄 멋있게 한 이게 있잖아요. 그게 뭐 몇 천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럼 분인보살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좋다 이런 상을 내지 말고 예. 그냥 무심 속에 예. 근데 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이렇게 훤하게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색에 집착하지 아니, 말고 예. 그래, 그 다음에 야부선사 보세요, 성을.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인보살이. 수연이마나 쟁내 목적의 하오.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그러하나, 빛깔을 보면 빛깔이 휘둘리지 예, 그 말고 앞에, 비록 그러하나, 눈앞에 있는 이 경계를 어찌하리요. 해놓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야부선사를. 빛깔을 보면 빛깔에 휘둘리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니 빛깔과 소리에 걸림이 없는 곳에 이르러 법왕 부처님이 계신 곳에 전혀 친히 도달하리라. 도달하리라. 우리 앞에 장을 보더라도 그 앞소식을 보라는 거예요. 예. 허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을 허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서서히 실답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지만 꾸준히 이렇게 큰 빈 걸 보게 되면요. 실제 이 나중 이 몸 자체가 실답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견 이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그 앞소식에 앉아서 작업을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내는데 대개는 그 마음 낼 때는 내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말로 이 마음이 나올 때는요. 내 이 몸뚱이에 놔야 됩니다. 참말로 우리가 허공을 앉으려면은 이 몸으로 나는 내어놔야 돼요. 좀 내가 있으면은 절대 허공에 못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보내신 분들 읽어보세요. 야부 보세요. 그 다음 시를 보세요. 야부. 물러나고 물러나라. 보고 또 보아라. 무딘 돌이 움직인다. 무슨 돌이 말이지 굴러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나야죠. 좀이라도 안 됩니다. 이 자리, 밝은 마음을 내는 자리, 그랬죠. 경전에 마땅히 집착시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경전 우리가 많이 아는 경전이에요. 음무소주 이생지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음무소주, 음무소주, 이생기시. 이게 말씀입니다. 마땅히 빛깔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허공에 앉아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 그거 보세요. 뭐라 했나? 절대 다른 생각. 만약에 돌이 이렇게 굴러오서 볼을 보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확 나와버려야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죠? 네. 예. 그런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돌이 막 굴러서 굴러 내려오면은 볼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돌이 먼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네. 확 뒤로 피해버려야죠. 예. 이게 그 말인가요? 예. 바로 그 말입니다. 물러나고 물러나라. 보고 또 봐라. 무딘 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까딱하면 튀어 죽이니까 이것저것 분별하지 말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또 분별내면 안 됩니다. 너무 그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허공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모습 내 마음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자꾸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공에 안다는 게 대단한 얼마나 대단한 소리인지 알게 돼요 스스로가. 그거는 자꾸 내라는 마음, 내라는 자꾸 이걸 놓게 되면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섣불리 나라는 걸 세우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그 자리는 뭐냐? 우리가 돌이 막 굴러올 때 하나도 생각하고 획 피하듯이 확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데 맛있다고 느끼는 자체 맛있는 자체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 절대로 그거 보세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다 아상, 중생 이걸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동기입니다. 동기. 근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원은 뭐냐면 우리 모두 깨달아보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배워서 참다운 나의 법칙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몸을 놔줄 수가 있어요. 몸을 놔야 생사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몸 잡고 있으면 늘 생사가 앞으로 가라막아요. 근데 어느 정도 허공을 보고 이것이 쉽답지 않다 알면은 그 순간에 생사를 놔줍니다. 나는 생사하는 게 아니구나. 몸으로의 생사를 넘어섭니다. 이게. 그럴 때, 아, 참 이 도리를 알아서 고맙다 생각이 나요. 늘 허공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몸을 놓게 되고요. 몸을 놓으면 그 순간 몸으로서 나오지는 걸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한숨을 툭 놓게 돼요. 아, 이래서 내가 몸으로의 생사를 놓았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내 아닌 이 십자적을 굴린다는 걸 알게 돼요. 석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런 내가 뭘 어떻게 얻고 이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 주위 사람에게 행복이 오고, 더 깊은 많은 이 생사를 해탈하는 거, 본래 나를 깨닫는 거, 여기에 모든 가치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리이탈입니다. 그거 일체 중생을 깨달음을 오게 하는 그 이상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진짜 그 마음을 낸다는 자리는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냈다 이런 거 없는 자리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몸이 없어야 가능. 아니 잘 보세요. 빛깔과 냄새 지적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낼 때는 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긴 니니 이런 다투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조금의 그 마음이 있으면은 돌에 튕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읽죠? 보는 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야부송은. 고요한 밤 절간에 말없이 앉으니 고요하고 쓸쓸하여 본래 그대로이네.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은 숲을 흔들어 기러기 소리내어 저 하늘을 쓸쓸케 하는고. 예. 고요한 밤 절간에 산당정야 좌무원하니 고요한 절간에 밤 좌무원 앉아서 가만히 말이 없으니 적적요요 본자이라 본래 이 자리가 쓸쓸하여 하나도 없는 본래 그 모습이라. 그런데 하사서풍 동임야하야 무슨 일로 서풍은 임야를 흔들어서 일성 하나안에 여장천고 한 소리 기러기 소리가 저 하늘을 쓸쓸하게 하는고 이 얘기입니다. 본래 없는 자리인데 왜 괜히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이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청자 마음을 냈다 이런 마음을 쓰려 하느냐는 거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본래 산당정야 좌무원하니 고요한 밤 절간에 말없이 앉으니 적적여요 본자이나 본래 그 자리인데 무슨 일로 다시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나서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잡념을 일으키냐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르시 보살님이 허공에 앉으면은 그걸 완벽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해라 깨달아라 나는 하나도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야부선사가 걸림없는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할 때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라 참말로 내라는 거를 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걸림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내가 일어버립니다. 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하고 뭐 아는 상을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허공을 바라보면은 이 목에 굴릴 때 이 내라는 게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게 갑자기 무슨 그게 아니라 이 몸 내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십자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을 굴리게 되면요 좀 다릅니다 인생이. 아까처럼 내가 뭘 도와줬다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덕을 보려든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복연이 이런 거 안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놔주면 주위 사람들이 편해요. 그분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아상과 인상을 일으키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내 식구가 나하고 싸움이 나든가 너와 내를 비교하든가 차별하든가 이런 마음을 안 들게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하는 행동이 쓸데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런 게 일어나는지 않느냐 깊이 바라보고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을 합니다. 아까처럼 종로에서 일을 도와주더라도 자기는 맨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걸림없이 마음을 내라 이 얘기는 본래의 소식에 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력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문호시 보살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월급을 크게 받았다고, 보너스 많이 받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부한 사람으로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실답지 않다고 봐야. 예, 그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일을 잘해서 보기를 어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도로시 보살님 불러가지고 보너스를 주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 행동, 그 전체적인 거를. 되게 좋을 텐데. 아, 예, 뭐 좋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걸 감정을 거부하고 부정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온 게 내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리를 진리의 자리에서 볼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당 공원에서 애들 그 노는데 청소를 매일 해줬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했더니 서울시에서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굉장히 상도 내리고 했다고 해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고맙죠. 기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의 모습으로. 예. 근데 그 하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허공에서 십답자의 모습 굴려가지고 사람들은 나라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상을 주지 않겠어요. 예. 세속지에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와 나가 있으니까 나한테 불러서 이렇게 해준 분이 나니까 해줬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허공에서 모습 굴린 겁니다. 그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허공을 봐야 됩니다. 십답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십답지 않게 모습 굴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받았다 이런다 주더라도 받더라도 내가 받았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는 게 진짜 몸이 건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상을 받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뭐 아시게 제가 좀 이런 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착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아상이 높아집니다. 뭐 나중에는 노벨상 받으려고 어떻게 된 거예요? 노벨상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 뭐 그동안 상 받은 거 크게 방긋 해놔가지고 자랑하고 그 통에 밑에 있는 사람이 죽어납니다. 그거. 근데 그런 고통을 안 주는 거예요, 준 사람들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이 저렇게 나무 위에 일하더라도 조용히 할 수 있구나, 겸손할 수 있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람 뭔 재미가 있을까지 가지 않겠어요. 저렇게 내세우지 않고 사람 뭐가 재미가 있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허공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좀 다릅니다, 맛이, 사는 맛이. 내 주위에 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는, 사람 사는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 나 때문에 질투, 시기 이런 걸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다릅니다.
거기 저 보살님 저 한번 그 밑에 보세요. 야부송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야부송. 수미산으로 설사 예. 설사 있더라 해도 어느 곳에서 예. 볼 것이냐. 자,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아까 보너스를 받고 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허공에서 봐야 돼요. 그 모습 안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분심, 질투심이 하나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깨닫게 합니다. 아, 불공부하면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있습니까? 허공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냥 불뿐이고 내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답지 않게 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해서 내 거다 네 거다 해서 하는 사람 그 세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우리가 모습에 앉으면 재미가 없게 생각할 거예요. 허공에 앉으면은 이 굴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아상 일으키지 않는 굴리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를 보세요. 그 밑에. 수미산으로 그 같은 몸을 지우려하니 그대의 땅에 크고 마음 또한 거칠어라. 눈앞에서 온갖 것 만들어 보여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 나가니 이 속으로 들어. 예, 참 놀랍죠? 야부선사 개성 보세요. 그대가 아무리 모습 노래해서 말이죠. 뭐 대단한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뭐 노벨상 받아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하나. 그대가 온갖 모습으로 뭘 만들어도 나는 하나도 쉽답지 않게 본다. 바로 이 쉽답지 않게 이 속으로 들어가라. 허공의 주인을 만날 것이다. 부처님 자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야부선사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듣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일체복을 설해도 하나도 설한 게 없다. 내가 부처 자리 얘기하고 사다함과 얘기하고 뭐 전생에 저 연등불세복 받았다 해도 그 원래 자리에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게 행동하신 분 앞에는요 비교가 있겠습니까? 속법으로 비교 내가 높다 낮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닦았기 때문에 너가 위에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설사를 6년 고행해서 너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전부 아상인사이라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향이 큽니다. 탐욕과 성냄이 남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탐욕과 성냄을 없애야 행복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거 하고 나면 나를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면 이렇게 뿌듯하고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죠. 그 마음도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원래 자기 참다운 깨달음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반드시 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상 없앤다는 건 정말 보통 사람들로서 우리가 근데 그거를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불교에서 그게 아니고 원래 공터를 깨달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 아상을 막아야 한다면요 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게 아니고 원래 공터를 깨달음으로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공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고 뿌듯한 건 느끼고 예. 다만 그 자리가 공하다는 걸 알아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환희심이 나잖아요. 예. 환희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거는 환희에 출발해서 공도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세소법은 뭐냐 하면 환희 출발해가지고 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처음에 공무원 시험 볼 때 교사 시험 마찬가지.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교사가 돼서 공무원 돼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고위 공무원 가서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되기 힘든 거예요. 다 아상이 생겨가지고 국민들 발밑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라. 어떻게 깨겠어요? 불교는 참다운 나를 알함으로써 그 상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고 그 공돌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항을 알잖아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깊이 봄으로써 이 모습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허공을 깊이 봄으로써 내 상을 내려놓고 상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고 상을 깨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탐욕을 깨라 이렇게 무슨 윤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도 깰 사람 없습니다. 방향도 없어요. 공도를 알므로써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고 이게 끊임없는 실참과 깊은 사색, 성찰 이렇게 해서 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는 것입니다. 관자재 역사는 깊이 반야바라는 따르는데 다섯 사임이 모두 기었음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져내라. 살자의 것은 빈과 다르지 않고 빈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 곧 빈이요 빈이 곧 것이니 느낌 생긴 것과 알고 또한 다시 이르니라. 살자여 이 모든 줄의 빈 모습은 생김도 아니고 거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라. 이런 면으로 빈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느낌 생긴 거는과 아리도 없으며 눈기 코혀 몸과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스림과 영향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안발금도 없고 또한 안발금의 감옥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감옥도 없으며 괴로움 모임 거든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반야바라밀 땅을 가르침으로써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어서 마지막으로 열망에 들어가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수초로 이 반야바라밀 땅을 가르침으로써 무상정중 정답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반야바라밀 땅은 가장 놀라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살아야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와. 원을 세우는 말기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성불이 무사나 수령불로 이름을 세워놔 주신 삼재수사 석가모니들과 문호지의 유마고사를 정법으로